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회 때 좀 정립해야 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은 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붓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인데요.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을 하면 헌신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요. 이런 게 참 안 좋은 건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황제한테 이 향유를 부었다면 논쟁거리가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 부었다고 해서 논쟁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자칫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야, 헌신도 적당히 해라, 이제 그런 얘기들.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적당히 교회는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우연처럼 보이거든요. 어쩌다 걸렸다, 이제 그런.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표현할 때 늘 얘기하죠.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거는 대가지 은혜가 아니거든.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인데,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신 거 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질 때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낮아질 때 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리에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이 뭔가.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 갔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제대로 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느 날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그냥 다 털릴 때가 있다니까. 그때 진짜 신앙인들은 그때 굉장히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년이 선고가 돼서 뭐 앞으로도 재판이 진행될 텐데, 난 조국을 볼 때마다 참 몇 년 전만 해도 조국 그분은 대통령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다니까. 우리도 잘생긴 대통령 뽑아보자고. 얼마나 잘생겨서 기럭지도 어마어마하고, 요즘에도 그 차 법정에 세워놓으면 멀쩡한 아가씨 아줌마들이 와서 차 세차해주고 간대. 팬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잘생겨도 그러고, 야, 우리도 잘생긴 대통령 한번 뽑아보자 그랬는데 어느 날 탁 털리는데 완전 털리는 거예요. 부인까지 다 털려, 자식 다 털려. 그게 털릴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낮은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좋은 건데, 여러분 그러다 사람 죽어버립니다. 자기 명예에 손상이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낮은 자리,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기로 허락한 과정을 감당 못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주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의 일치처럼 우리에게 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게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머물게 하는 힘. 이걸 저는 신자의 실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거든요.
다 지나가요. 좋은 일, 나쁜 일, 은혜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하는 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실력 가운데 그게 뭐냐면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나미스 청년 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머무르는 힘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져서 교회의 흐름도 바꾸고 뭐든지 할 때 있어서 지금도 뭐 우리 중직자분들이 다 앞장서서 하지만 이제 청년들이 일어나서 중직자가 돼서 이제는 군말 없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 감당하고 진짜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나의 것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나의 복음, 그 5가지 얘기했죠. 뭐였습니까? 죄죽, 사, 10, 0. 복음을 설명할 때 CCC는 4형이지만 이건 5형이에요. 5가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로 인해서 죄의 삭은 죽음, 사망.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 얘기하더라고요. 그 불신자들이 성공도 아닌 거짓 성공을 살아가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발악을 하고 신음을 하잖아요. 발악하고 신음하고 있어서 나타난 상태가 뭐냐면 갑질인 거예요. 저 쥐뿔덩이에 갑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하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살고 싶어서 발악을 하고 신음하는 게 직장 상사의 갑질로 보인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한다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온다니까. 현장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십자가.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으면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가 렘넌트를 양육하는 이게 정서가 있거든.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하고 형이 얘기하는 건 달라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누나가 얘기하는 건 다르다니까. 언니가 얘기하는 게 달라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니까 아니 선생님이잖아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형이니까 누나니까 언니니까. 교회라서 제일 좋은 시스템은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부분을 알고 렘넌트에게 전달해주는 복음이 뭔지 아니? 진짜 우리가 진득하게 한 뭐 1시간이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면 내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게 액션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리액션이에요. 영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복음 얼마나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이제는 나의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기도로 연결된다라고 할 때 기도를 설명할 때 요한복음 2장 3절이 저는 기도를 현장에 설명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나의 부족함, 연약함, 또 나의 약함, 뭐 같은 말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했거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요한복음 2장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기적인데 이걸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기도를 마리아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직접 얘기 안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야, 진짜 별의 별 짓을 다 하는 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 약함이 있다, 결핍이 있다. 그때 그냥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1절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얻는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조금 기다려보면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존버라는 게 믿음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 있으면 그거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진짜 기도하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고요. 그 신앙생활의 큰 기둥이에요. 순종. 하나는 순종.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기도한다라는 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과 신뢰의 두 기둥이. 제가 이제 뭐 청라 청년들 생각하면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금방 중직자로 세워질 텐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바탕들을 좀 깔아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금방 이제 뭐 제대로 된 산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해도 자식도 낳고 금방 중직자 된다니까. 그 제가 이제 저도 우리 교회 이제 뭐 성도도 마찬가지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가 주력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현장에도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현장 가는 건 영산업인들, 산업인들. 결국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산업인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경제를 하나님 주실 텐데 이 사업장에 이 사업인에게 경제를 부어달라고. 이 사람 진짜 대표적인 축복 받게 해달라고. 지금은 막막하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어느 날 이게 잭팍 터지듯 터져버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게 25입니다. 그 청년들은 준비할 게 많아요, 지금. 그냥 뭐 다른 청년들처럼 뭐 이것저것 뭐 고민하고 그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순종해야 되고 어떤 일을 신뢰해야 되는지 그게 딱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그런 가운데 오늘 나의 말씀. 오늘 마리아가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옥합을 준비하고 향유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혼수 준비예요. 결혼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살기 위한 만반의 준비. 근데 마리아가 이걸 깨뜨렸는데 그게 가격이 얼마냐? 300데나리온.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의 평생 소원을 예수님 발 앞에 그냥 깨뜨려버린.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하는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청년의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이런 여러 갈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많이 있고 계산해야 될 환경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조금 청년이니까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처자식이 따라가거든. 처자식 때문에 결정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은 사실 홀몸이야. 홀몸이니까 어떻게 보면 헌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임. 왜냐? 나만 일찍 일어나서 오면 되거든. 그럼 뭐 자식 낳아봐라. 애기들이 패턴이 있어. 교회 출발하려면 똥 쌉니다. 기저귀 갈아야 되네. 무진장 쌉니다 그거. 희한해. 꼭 그런다니까. 유아세례 받기 전날 열납니다. 아프다니까. 가냐 마냐 이거 밤새도록 싸우다가 가냐 마냐 하다가 오면은 승리하는데 못 오면 연기되는 거 이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쩌면 지금 청년의 때가 제일 좋은 때인데 지금 계산하고 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계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바른 계산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하나를 꼽는다면 마리아가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나인데
일곱 귀신이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만 되는 건데 사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존재가 철학적인 표현으로 존재의 진동이 일어난다. 내 삶에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유관순이 18입니까 17입니까 만세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도록 뭐가 들어간 거거든 지금. 그럼 그걸 누가 전달시켰냐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 가보면 다 젊은이들이에요. 아 젊은이들. 누가 그걸 가슴에 집어넣냐. 그 불을 누가 당겼냐는 거예요 사실. 목숨 걸어버렸는데. 영웅 봤습니까 영웅? 영웅 보면 애국심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안중근에게 누가 저걸 심었을까? 심고 나니까 막 단지동에 손가락 잘라버리고요. 뭔가 해내거든요. 아예 마음가짐 자체가 3년 안에 이 떠오르면 죽지 않으면 내가 자결한다. 뭐가 그 사람에게 들어갔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존재가 진동할 만한 가치 있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청년회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100% 헌신이 가능. 헌신은 사실 강요할 수가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누가 뭐 교사 하나 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또 힘듭니다, 그거. 성가대 앉아라. 누가 설득한다고 쉽지 않아요, 그거. 차량 운행 좀 부탁한다. 그거 쉽지 않다니까요. 그게 가능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100% 헌신하는. 못 막는다니까 이건. 근데 결국 헌신처럼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 사랑했구나. 나는 뭐 잘 모르는데 요즘 뭐 챗 GPT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챗 GPT AI 얘가 뭐 다 한다네 이제. 레포트도 한다네 얘가. 대통령 신년사도 얘가 만들었다가 확인해보니까 너무 잘 썼다고. 그럼 앞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챗 GPT가 다 한대 이제. 그럼 그걸 악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산업도 발전되겠죠. 그럼 결국 인간 밥줄 다 뺏어가는 거야 얘네들이. 그럼 메시지도 챗 GPT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게 머나먼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가 은하철도 999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게 뭐냐 뭐 그랬는데 지금 다 현실화됐거든. 옛날 로봇 나오는 영화에서 만화 영화 볼 때 내비게이션 그게 나오는데 지금 나왔잖아요. 옛날에 TV 보면서 야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뭐 배달 못 시킬까 지금 되잖아 홈쇼핑이나. 옛날에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런 게 지금 현실화됐잖아요. 챗 GPT가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스피릿이지. 하트가 전달이 안 되는. 할 수는 있는데 하트가 전달이 안 되는. 근데 우리가 내용도 가지고 있고 요것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밥줄은 지킬 수 있다니까. 안 그러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곧 망하는 업종들 또 뜨는 업종들 막 나오잖아요 계속. 그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제가 사역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 한 분 계시는데 갈수록 출산이 떨어진 저출산이 나오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 많을 때 건물을 이 정도로 지어놓고 선생님들을 이 정도로 준비해놨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2025년에 어린이집 유치원 뭐 통합해가지고 나중에 공교육으로 집어넣는다네? 그게 대안이 아닌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산을 장려해줘야 되는데 그 출산 장려가 아니라 뭔가 지금 뭐 시스템을 만드는 데다 쓸데없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길래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우리가 뛰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이거는 내가 최고가 되어야겠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는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는 예배 끝나면 파송의 노래 부르거든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그 파송의 노래에 제가 보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뭔지 압니까?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가는. 내 성질대로는 못 가는. 내 성질모를 안 가지 내가. 뭐 목회하는 게요. 사람 관리하고 또 이렇게 뭐 동역자들 관리하고 이게 사실 힘들거든요. 인사 관리가 제일 힘들어요. 내 성질 같으면 그냥 나도 자르고 다 잘라야 돼. 마음에 안 들면.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가라시니. 그게 사명이거든. 그게 부르심이고. 주께서 가라시니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 왜냐? 사랑하니까. 은혜 입었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항상 그래요. 사랑은 항상 지나칩니다. 사랑은 항상 넘쳐요. 여러분 진짜 뭐 50대 노총각도요. 사랑하면 사람 달라집니다. 그 인간이 나 잡아봐라고 뛰어다닌다니까. 그 노총각이 뛰어다닌다니까. 그 노총각이 학 5,000개 접는다니까. 덩치도 큰 사람이. 그 사랑이에요. 사람 미쳐버린다니까. 계속 생각이 드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지나쳐요. 마리아의 헌신 지나쳤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걸 오늘 깨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 해. 가론 유다도 뭐라 하고 나중에 딴 공간복음의 딴 내용을 보면 제자들도 뭐라 해. 왜 그걸 허비하느냐, 왜 그걸 낭비하느냐 그래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무시거든. 가론 유다 그랬잖아. 이거를 다른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을 왜 예수님한테 주냐.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나는 싫지만 더 싫은 건 뭐냐면 너무 싸게 팔았어. 노예랑 똑같은 값으로 팔아든가 하려면 은 300만 원으로 팔든가. 너무 싸게 팔았다니까 이 인간이. 못돼도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이게. 예수님 가치를 완전 떨어뜨렸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황제 앞에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면 사람들이 지지했을 거예요. 잘했다고. 황제한테.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할 때 그런 오해 받을 수 있어요. 뭐 회장이다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시간 들여서 하는데 에휴 저거 뭐 낭비 허비. 특히 어디 선교 간다. 아유 허비 뭐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했지. 언제 또 거기 가라고. 어느 나라 이번엔 어디 가고 이번엔 어디 가고 뭐 간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제일 악한 게 뭐냐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거.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줘야 되는데 뭐 헌금 얘기가 나와도 내가 못하면 내가 안 하면 되는데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늘 등산 있다. 등산 있으면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가다 미끄러지면 사고 난다면서. 가면 안 된다면서. 명분을 만들어서 막는다니까. 그게요. 중직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의미를. 근데 진짜 사랑을 입은 사람은 지나치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이 진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까 뭐 조금 이따 임원들 모이면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있어요. 문제는 초심이 없어. 복음 받고 내가 열렬히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준비하고 했던 초심이 있는 사람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초심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야, 그때 진짜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막 전도하러 나가고 우리가 합숙훈련 갔다 오면서 기차에서 막 전도하고 버스에서 전도하고 막 당장 막 내일 주님 오시는 거 날 것처럼 해가지고 막 했던 초심들 있잖아요. 요즘 초심이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청년의 때가 초심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절대 이게 낭비, 허비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싫어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뭐 20년 넘게 탈북자 사역할 때 가면 진짜 미련하거든. 탈북자를 만나는 시간이 15분, 20분이에요. 가는 시간이 왕복 8시간, 10시간. 택시 타고 쭉 갔다가 딱 15분 만나고 돌아와야 돼. 그럼 10시간을 달려가서 15분 만나고 나오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논쟁이 됐다. 논쟁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이거. 그 여러분이 조금 누구보다 앞서 헌신한다. 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거든. 이게 챗 GPT가 따라할 수 없는 하트 가슴이에요. 주님 사랑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았다니까. 멍청한 짓이지. 배와 그물 버리면 생계가 안 되는 건데요. 그 정도로 주님 사랑해. 그래서 나는 뭐 전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걸 배우면 그 참 좋을 것 같아. 왜? 너 왜? 야, 왜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나 주님 사랑해서. 주께서 가라시니. 가는 거예요. 그게 딱 청년 때 딱 준비되면 중직자가 돼서 하나님 무슨 부르심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중직자 돼서 이제 뭐 하지라고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몰몬교가 보세요.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애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장로 이름 달고 기능 딱 준비해가지고 파고들잖아 아주. 청년을 잡아버린 거예요 사실. 그거예요 그거.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데 또 절하라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역사의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잖아요. 막 꿈에도 나타나고 막 사모님 나타나 애들 나타나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막, 아니 그냥 신사참회 안 한다라고만 얘기하면 살려줄 텐데 근데 안 했다니까요. 그날 목사님의 부재가 있었죠 교회에서. 교회 가는데 목사님 안 계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신사참회 거부하다 끌려갔다. 여러분 있을 때도 메시지만 부재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청년의 실이 없었어요.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청년의 위치, 우리의 기도 제목, 부재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성전 안에 빈자리가 메시지가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사명. 지금 우리가 예배 처소를 응답받고 예배에 담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절대 낭비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나치게 돼. 이상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은 지나칩니다.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면 항상 시간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시간을 요구하면 시간을 주지 않죠. 주님 사랑해요. 막연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버린 제자들처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린 어디 갔나? 여러분 새 것이 되었으면 뭐 새로 합니까 지금 요즘에? 그 진짜 나와야 되거든. 사람들이 부목사님, 흑목사님 메시지는 세다라고 얘기해요.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난 센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예요. 은혜 받았대. 은혜 받았으면 뭐 어쩔 건데? 주님 사랑하는데 뭐 어쩔 건데 그러면? 치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다고 이제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난 센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청년회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면 그래 보라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면 뭘 새롭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용돈 받고 살거든요. 올해 용돈이 안 올랐을걸? 안 올랐는데 내가 헌금은 늘렸어요. 헌금은 늘렸다니까. 그 한 달에 한 번 했던 헌금을 지금 매주 해요. 근데 궁하지 않아. 나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계산법이에요. 내가 새롭게 하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송도에서는 교회에 매주 하나씩 새로운 걸 준비한다. 우리 송도교회가 좀 작지만 우리 오케스트라가 있거든. 2명. 미니 오케스트라. 기타하고 바이올린 하거든요. 보니까 얘네들 의자가 좀 허술해 보여. 그래서 이번 주에 의자를 새로 사줬어요. 의자하고 보면대하고 거치대하고. 다음 주는 또 둘러보면서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새 것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구체적이지 않으면 구체적 응답이 안 보인다니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후렴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할 얘기가 있어야지. 야, 우리는, 목사님은 주님 사랑해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마리아가 주님 사랑해서 한 게 뭐냐? 향의 옥합을 깨뜨려 버렸다니. 자기 존재가 진동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하나님 앞에 확실하면서도 강력한 한 방을 날릴 수 있을 때가 청년의 때. 그 사단이 지금 청년들을 건드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니까.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다, 불합리하다 생각하면서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린다. 그게 사실 청년들로 하여금 자꾸 계산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청년들은 진짜 계산 필요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은 밤새도 지금 걱정 없잖아요. 뭐 어른들이 돌을 씹어도 괜찮다고. 나 때 돌 씹으면 죽는다니까. 나이가 들면 내가 조금 늦게만 자도 내가 사람이 피곤해. 나이가 드는 건 아무도 장로님 더 그러실 거예요? 이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신혼 때는 뭐 식탁 위에 꽃병, 지금은 약통이야. 여러분, 나이 들면 약 낱개로 안 삽니다. 한 박스, 가스알면서 한 박스를 사요. 아스피린 한 박스 산다니까. 총체적 난국. 눈 안 보이지, 허리 아프지, 발 저리지, 춥지, 덥지. 갱년기 오면 한 방 맞는 거예요. 나이를 못 막는다니까요. 그럼 청년의 때 지금 얼마나 좋냐. 지금 밤새도 괜찮다니까. 그걸 모든 사람이 밤을 새도 목적이 뭐고 방향이 뭐냐는 거죠. 지금 점수 따기 제일 좋은 때.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복음 받고 결혼하기 전 제가 진짜 대학 선교가서 진짜 헌신다운 헌신 해봤거든.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해서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그 응답이 쭉 오는데요. 그거는 나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얻어진 게 훨씬 많더라고. 다른 사람은 낭비, 허비 그랬는데 나한테는 아니었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청년의 때. 그 새벽 이슬. 의미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잖아요. 그 사막에서 새벽 이슬이 뭡니까? 그 사막에 새벽에 내려진 이슬로 그 사막의 식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말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 레위인은 있어도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거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 성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중심을 붙잡고 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하는 거예요.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정립해 나가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인생을 진동시켰던 존재를 진동시켰던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 말씀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었고 아버지 말이었고 뭐 그랬는데 내가 응답받기 시작할 때 생각이 바뀐 게 뭐냐. 말씀이 어느 날 약속으로 들려진 거예요. 약속으로 들려지면서 약속한 사람이 이끌어간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약속 성취거든요. 말씀이 약속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다림.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한다고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시키거든. 그러면 이걸 전달하는 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항상 미리 앞서서 말씀을 줘요. 근데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참 힘 빠지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 근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진짜 힘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나한테 툭 던지는 말에 내가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구나. 내 위치가 지금 굉장히 애매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 말도 위로가 됐지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건강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속에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죄를 지을 때 굉장히 경솔하게 짓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순종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굉장히 경솔하게 짓고 순종한 것도 굉장히 따져 또 맞냐 틀냐 뭐 해가지고 틀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게 죄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이런저런 뭐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반복된다는 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은 지금 청년회 때 경솔하게.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신혼부부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한번 유산을 해서 참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올해 넘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게 아이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아기, 여러분 옛날에는 입체가 거의 없었어요. 평면 흑백. 그래서 겨우 그냥 막 보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3D로 나온다니까. 3D로 얘가 얼마나 이게 선명하고 그런 좀 비싸대 그게. 우리 애들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비싸니까 안 했는데 이번에 내가 사진을 받았는데 영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이게 선명한지 얼마나 또 아이가 왕성한지 참 고맙더라고. 하나님께 응답하신 거 감사하고 믿음 안에 자라는 이 부부를 보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교회가 응답을 받으려면 산업인들이 이러 자기가 지금 산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건축원금을 해야 되겠다고 그 목표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하겠대. 한 장을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한 장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귀하다 그냥. 야, 앞으로 자식 낳고 하면 또 여기 여건이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한 장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솔하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기쁜 거예요. 참 감사하다. 실제 삶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거에는 반드시 증거가 와요.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청년회 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예지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청년회 회장 안 해본 사람이 없다니까. 청년회 때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 그냥 했던 게 그때 받았던 말씀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놀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고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앞장섰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냥 문화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은혜 못 받으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청년 공동체 핵심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우리는 부재를 경험한 거예요. 간절함,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 부재를 채워서 하나씩 응답받으려고 하면 사단은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예배, 정착, 그리고 확산해 나가는. 이건 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11시 예배 끝나면 우리 임원진들이 또 저기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교회 안에 11시 예배만 드리는 청년들을 자꾸 좀 인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요 사실 사람 대 관계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원리가 있어요. 전도운동 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흑암이 떠나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흑암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흑암 귀신 그런 게 아니라 흑암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세간을 늑탄한다고 그랬잖아요. 희한하다니까 그게. 그게 이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예배 정착. 그리고 수련회 때와 날에 대한 응답. 그래서 우리 자체 수련회는 뭐 일정이 정해졌죠. 우리 시스템을 위해서 시스템을 세워주고 본부의 중요한 3.1절에 하는 것은 우리 중요한 흐름.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가 막 할 때도 청년 수련은 계속 지속됐어요.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청년 성격이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 다 안 했는데 청년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면 청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청년이 힘이 있어요. 근데 오륜교회 뭐 렘넌트 청년국 해가지고 하는데 움직임을 보면 얘네들이 큼직큼직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응답들이 뭐 조금 시간이 들겠지만 지금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 받을 때 나의 존재를 진동시킬 만한 말씀.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아니라 어느 날은 말씀이 나를 끌어간다니까.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나의 복음, 기도, 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시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헌신하고 봉사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뭐 연애 시작하고 하면 이제 힘들다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뭐 하나님이 또 뭐 남자 여자 허락 안 해주고 홀몸인 사람들은 헌신하라니까. 헌신하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하다 만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를 진동시켜서 말씀에 이끌림 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청년의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청년의 때 복음 주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진동시킬 만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청년 때만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 고백과 헌신과 봉사들을 통해 후배들에게 할 말이 있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남에서 청년선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데 감사도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만큼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손길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헌신자로 봉사자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